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저들 오붓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오붓하게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파고들어져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의 혀의 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 제게 방문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들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냐? 분명히 지난주 본문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모아서 드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이 궁색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되돌아볼 때 정말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정말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구나 하고 한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오늘 얘기한 것이 너희들이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말해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도요 좀 답답한 것이 정말 어떻게 사는 삶이 내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게 살아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서 지난 수요일날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은 혹시 당신이 그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목을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이 이 히브리서 2장의 3절 말씀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귀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걸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때 설명했던 뭐냐면 혹시 당신들이 그 구원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차표처럼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 기차 탈 수 있죠. 기차 티켓하고 그 시간대 늦게 가자면 그 시간대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까지는 마음껏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 시간만 되면 가서 그 기차만 타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티켓이거든요. 혹시 그 천국 가는
천국의 열차가 있다면 그 천국 열차를 타기 위해서 당신은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차가 왔다는 그 출발 때문에 됐다 그러면 그 얼른 가가지고 그 천국 열차를 타면 구원 받는 거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저 자신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서 그게 있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티켓 개념하고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기차 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뭐 가서 뭘 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마음에 양심을 같이 보면, 내가 예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식의 가책은 가끔 받을지 모르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만약 천국 열차가 있다면 그 열차에 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속주로 인정을 하고 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기차를, 그 천국 열차를 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삶이지 앞으로 천국 열차를 탈 거라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로 이 산재물이라는 것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제게 설명해 주실 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살펴보려면 그렇습니다. 당시 지금 이제 천국 열차를 타고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탈 거라고 하고 있는 삶이에요. 천국 열차 안에서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명쾌해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명쾌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때요? 전 늘 저 자신한테 얘기하고 했지만 내가 예수 잘못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늘 그러죠. 근데 이런 말씀에 비교해보면 내가 분명히 잘못 믿은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았으면 그때 들려 올라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말은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다시 한번 내 자신한테 정말 내가 죽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보면은 조금 아리따리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아니면 맹쾌해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지금 현재 삶이 천국 열차를 타고 가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끝장이 나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 육성모사님 그 설교 시작하시면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게 잘못 가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예지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은 이단론에 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니까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요, 그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우리 히브리서 2장 5절이죠. 우리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전
우리 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렇게 살아면 나도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정도의 소망, 그 정도의 희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문으로 다시 밑에 있는 대로 Your attitude should be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아, 그런 소망만 가지고, 그런 희망상만 가지고는 아니구나. 전 그래서 이부서 공부할 때 계속해서 제가 이 attitude를 드렸어요. 마음의 태도, 삶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거냐. 내 attitude가 정말 should be same as죠. 전혀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should be as same, should be same as that of it,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태도가 똑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많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태도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세가, 이 천국 열차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왔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인지 참 제가 이렇게 답답해 하시니까 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 13절 읽어보십시오. 같이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무튼 제가 쓰던 용어로 그대로 하면 바보같이 살면 돼요. 바보같이 사는 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산 제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사는 삶, 바로 이거라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필요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참말이 가지고 요즘 제가 조금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 때 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서 그런구나 하고 다시 생각했어요. 뭐냐면요, 전에는 누가 잘못한 걸 보면은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 그건 이렇게 그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는 못 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얘도 교회에서는 하여간 그 체조한테 걸리면은 한마디 듣는다는 걸로 굉장히 그 어떤 그 기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면은 저 사람은,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 뿐이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 꼭 참아요. 참으면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마음 돌릴 수가 있으시지요.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을 눈에 봐도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고 나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제가 나를 막 비방하고 뭐 해도요, 그걸 내가 바로 딱 대받아 치질 않고 참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온유라는 게 뭔지 아냐? 온유라는 게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그 화를 표현해내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온보다 승하더라 했던 우리 민수기 구절이 있듯이요. 모세가 화낼 줄 몰라서 안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한 것이 그렇게 비방받고 야단맞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는 거, 그것 보고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정당한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온유한 거라. 이게 결국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식으로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오히려 건면하고. 요즘 제가 이 말씀 안 된다. 그 인터넷에 그 명언이라고 떠드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당한다. 세상적인 법칙으로 맞아요. 정말 좋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에서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더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그냥 고운 말로 답변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처음에 다들 바보 병신이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아마 제가 지금 이제 나이 70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 다 정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지물의 삶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는 걸 믿고, 그냥 당해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거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참을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에서 어떤 그런 제물을 받으신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는 것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이 처음 좀 진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걸 살아가냐 이거죠. 그걸 지금까지 사실 얻으면서 이걸 몰라서 못 살아온 건 아닌데, 아니면 그거 정말 내 삶의 그 애티튜드가 정말 그리스도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태도고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주기 시작하신 분이 바로 또 나오죠. 빌립보서 우리 일제에서 배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
의견, 우리 생각 무시해버리고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그 애티튜드, 그 태도가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때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먹고 사는데 신경 쓸 거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명예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오직 내 전심전력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현재 이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인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살기 힘들죠.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먹는 거 배고파 굶어 죽는 경우는 극히 적다 하더라도 속이 상해서 내가 모든 내 살아가는 그 삶이 편치 못해서 자살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즉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달프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에 제대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거냐, 그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만 순종을 하면은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발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까지 불러주셔서 나를 택해 불러내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 다시 한 번 더 이건 강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쟤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계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데 예수님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전 사실 여기서 내 자신을 오히려 약점을 얘기를 함으로써 이해가 더 쉬워진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보혜사라는 걸 이렇게 조력자, 변호사,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걸 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는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붙이느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거라고 내 꿈을 갖고 거기서 해나가면은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좀 뭔가 좀 알딸이에요. 분명히 첫 조건이 좀 이상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면은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도와주시는 조력자, 보혜사인 줄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가 어디가 틀렸어요? 내 꿈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거 가져가지고 그거 이루겠다고 하는 거 그거는 허황된 거고 망상이잖아요. 이때 보혜사는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머리에서 잘 납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꿈 가지고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은 축복받는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살짝이 보혜사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 되거나 우리 자신이 뭔가 성공하거나 하는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당신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정말 저들이 크게 되는 거 그게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한 말씀 들으면은 참 하나님 이기주의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좋으냐? 그 길만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사용되어지고 거기서 난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 못해서 그것 가지고 불평하러 원망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지만은 그보다 가장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 순종하는 데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남한테 욕먹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나 그건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요. 정말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의 삶에 이렇게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로 저렇게 알려주시옵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참 산재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내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활 소리 강소로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